이제 봉독했던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인 청황색의 말을 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7인으로 완전히 봉해졌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것도 이거를 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7인으로 봉해진 인을 하나씩 떼는 중에 오늘은 몇 번째 인을 떼는 중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 어떤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요, 느닷없이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의 느낌을 우리말 그대로 이렇게 살려보면, 청황색이라는 게 어떤 색이냐면요, 푸르축축한 색이에요. 멍든 색깔 알지요? 멍든 색깔, 곰팡이 색깔 있지 않습니까? 푸르축축한 곰팡이 색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랬는데, 이 음부는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로 서울이라고도 하는 말인데, 이 음부란 곳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을 뭐라 그래요? 음부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지금까지는 이 말을 탄 자들이 단수였어요. 단수. 그런데 오늘 청황색 말에서는 복수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러지요? 그들이란 말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이 뭡니까? 이 금이란 거는 양날에 이 날이 쓴 칼을 금이라 그러지요.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어떻게 해요? 막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죠? 죽이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 자,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요, 자, 이 죽음의 심판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인이고, 또 여기에 감춰진 이면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4분의 1의 권세는 심판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아직 남아있는 4분의 3은 아직도 기회와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땅 위에 벌어지는 재난을 의미하는데, 재난하면 또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무한 제주 항공 참사로 온 나라가 지금 충격에 휩싸이고 애도 기간이라 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노래도 안 나와. 예도 기간인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하물며 179명이 일시에 죽는 엄청난 재앙이 맺는데 어찌 그 속에 의미가 없겠어요. 그죠? 함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은 재앙은 돌아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끝은 그제야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7인 중에 이후로는 말을 탄 자가 나오지 않아요. 4번째까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제 5번째부터는 말을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말을 탄 자들, 첫째는 흰 말을 탔지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탔지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탔지요. 오늘은 뭐예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누가 뭐래도 이 말을 탄 자는 누굴 의미하겠어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사단의 최종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란 말은 오늘 이 첫 번째 인에서부터 지금까지 등장하였던 네 말을 뭉뚱그려 가지고 합친 것을 가지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란 말은요, 지금까지 나온 네 말들을 다 통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이 흰말이었는데, 흰말은 어떤 말이냐? 흰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가장한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야, 이 적그리스도가 교묘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딱 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 헷가닥 다 속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냐? 붉은 말을 탄 자예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 받아가지고 땅의 화평을 제하고, 그리고 서로 막 분열하게 전쟁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그래서 이 붉은 말이란 말은 제가 근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혀가지고 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는데, 풍요 속의 기갈, 엄청나게 막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그 속에 영적 기갈을 만들어 가지고 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 말은,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했는데, 이 청황색 말은 이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이 존재는 우리 인간을 절대 복주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결국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최종 목적이 우리를 파멸시켜 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 청왕생 말을 탄 자를 더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청왕생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뒤따르고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설교자들을 들어봐도 이걸 사단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설교자가 없어.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꾸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비유풀이 알죠? 저 신천지들이 뭘 많이 해요? 비유풀이지, 그죠? 전부 비유풀이를 하게 하고, 또, 여기서 이 말탄자는 전부 이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이용해서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만큼 사단의 정체를,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죠? 요한계시록만큼 이 사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다 사단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나오죠? 흑암이 이게 누구요? 사단이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사단을 전제하고 나눈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밖에 없었는데 뭘 지킬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의 축복을 빼앗을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사단을 전제하고 시작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 이 사단을 막 강조하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평수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단 배상설이다. 저 베레아 김기동 귀신론이라 이 단위로 막 몰아갑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사단이 있긴 있지만 사단하고 사단을 강조하면 기독교는 수준이 아주 낮아지고 이상해진다는 논리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사단을 강조하지 않으면 가장 좋아하는 놈이 누굴까? 사단이지요. 여러분,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다 합시다. 헌금을 훔치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보해야 하니까 도둑놈이 여기서 들어왔다 합니다 하면 그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고 그 이상 사단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어떻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찬송가 585장에 보니까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이 땅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저는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 다 보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보여요. 누구 때문이요? 다 사단 마귀가 막 들끓어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제공자. 그죠? 가장 먼저 에덴의 그 축복 속에 인간은 행복한 존재고 문제가 없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해요? 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 옛뱀이 등장함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인생 뭐예요? 모든 문제 원인 제공자예요. 원인 제공자. 어? 자, 이 존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의 사주팔자 운명을 다 쥐고 있어. 누가? 사단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그렇게 불신자의 운명을 다 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정치인이잖아. 그지요? 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모든 문화 어둠을 주관하고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에베소 6장 13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하는 자. 야, 사단은요, 한 가지를 딱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어떻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찬송도 하고 성령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 다 해. 그러나 참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6절과 7절에 얼마나 이 사단이 대단합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이 존재가 지나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뒤따르고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을 강조하면 안 됩니까? 에? 사단 강조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에? 솔직히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사단 강조해야 됩니다. 에?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절대로 인간은 이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자녀들은 우리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다 누구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마귀를 성경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자, 도둑이 오는 거는 세 가지래. 도둑님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 해야 돼? 오직 복음이 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두에 2025년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뭐를 결박해야 돼요? 이 청왕생 말을 탄 자, 그죠?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음부가 뒤따르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마다 다 복음 깨달았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야 돼. 첫째는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게 쉬운 일이, 왜냐하면 이 흰말을 탄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짜 복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 먼저 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앞만 봐도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 중심에 누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 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우리 김혜원 집사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다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놓치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 흑암의 망대가 확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항상 장애물이 나구나,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다 무너져. 이 청왕생 말을 탄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청왕생 말을 탄 자가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2020 한 해 동안 이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밑빠진 뭐예요? 독입니다. 채워도 물이 안 차.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 이해하게 되면요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에 보세요. 복음 진짜 깨달은 사람 보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다 붙잡은 사람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꼼짝도 못해요. 알겠죠?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흑암망대, 청왕생탄 말이 막 활기를 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내 안에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청왕생 말을 탄 자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없어. 오직 누구의 이름? 그러면 오직 예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안타까워도 이 생명의 빛이 바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세상에 재앙이 흩어지는 이유는 첫째,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의인 10사람,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참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이 흑암망대를 보좌의 망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우리 잘 붙잡아야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 놀랍게 계시록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 2005년에는 오직 복음.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리라. 그러면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알겠죠? 첫째, 오직 복음. 두 번째는 예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요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가 임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귀신이 떠나갈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음부의 권세,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사 알겠죠? 예배 성공하면 손자들, 자녀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직 복음, 두 번째는 예배에 내 인생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꼭 뭐를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의 조건이에요. 예배 시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딱 때우고 아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번 예배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을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예? 정인,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인 되는 거,
요걸 삼오늘이라 그래요. 예, 요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가 오고 그리고 묵상 시대가 열리면서 온 천지에 들끓는 이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알겠죠? 오직 예수, 예배에 올인한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가 뭘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 요것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받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는 정말 먼저 내 안에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망대를 가지고 청왕생 말을 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